성경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지. 우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지 무려 480년이 지난 때였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딱 4년째 되는 해의 2월. 그러니까 그쪽 달력으로는 15월에 마침내 하나님을 위한 진짜 집을 짓기 시작한 거란다. 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떠돌아다닐 때는 텐트로 된 성막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튼튼한 돌로 된 진짜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맞다. 텐트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게 된 거지. 그 감격이 오죽했겠니? 자, 그럼 그토록 벼르고 벼르다 지은 이 건물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 손녀가 한번 맞춰볼래? 엄청 크지 않았을까요? 막 하늘에 닿을 만큼이요. 성경 기록을 보면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다고 나와 있단다. 우리 친구들은 규빗이라는 단위가 좀 생소할 텐데 아, 저 알아요. 규빗이요, 할아버지. 규빗이 사람 몸으로 길이를 재는 거 맞죠? 오, 우리 손녀가 벌써 아는구나. 맞아. 1규빗은 보통 얼음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해. 할아버지의 이 굵은 팔뚝 하나 정도 길이랄까? 대략 45에서 50cm 정도 되는 셈이지. 와, 그럼 그걸 우리가 아는 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길이가 한 17에서 30m 정도 되고 높이는 무려 13.5m나 되는 거대한 돌기둥 건물이었어. 요즘 아파트로 치면 한 4층이나 5층 높이에 우뚝 서 있는 거지. 앞에는 넓은 현관도 있고 빛이 예쁘게 들어오는 창틀 있는 창문들도 쫙 있었단다. 와, 4층짜리 대용 돌건물이요. 진짜 멋있었겠다. 근데 할아버지,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건물 옆에 붙어있는 다락방이 엄청 신기하게 생겼다고 들었거든요. 오호, 성전벽을 빙 둘러싼 3층짜리 측면 방들 말이구나. 우리 손녀가 아주 예리하네. 그 다락방들이 왜 신기했을까?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밑에 1층을 제일 넓게 짓고 위로 갈수록 좁게 만들어야 안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 다락방은 1층보다 2층에 더 넓고 2층보다 3층에 더 넓었다면서요. 역삼각형처럼요. 진짜 이상해요. 허허, 상식적으로는 이상하게 들리지. 위로 갈수록 방이 넓어진다니 말이야. 하지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잘 상상해 보렴. 거긴 보통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잖아. 네네. 이 다락방 바닥을 만들려면 튼튼한 나무 기둥들을 벽에 박아야 해. 그런데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감히 거룩한 성전 본체 벽에다 구멍을 뚫고 기둥을 푹푹 쑤셔 박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거야. 그럼 벽에 구멍을 안 뚫고 어떻게 방을 만들어요? 본드로 붙여요? 에이그, 옛날에 그런 게 어딨니. 그래서 바깥쪽 벽면에 계단처럼 안으로 쏙 들어가는 턱을 만들었어.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성전벽 두께를 조금씩 얇게 만들어서 바깥에 턱이 생기게 한 거지. 아하, 그 튀어나온 턱 위에다가 다락방 나무 기둥을 그냥 살짝 얹어 놓은 거군요. 그렇지. 바로 그거야. 구멍을 뚫어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벽이 얇아져서 안으로 들어간 만큼 바깥쪽에 붙은 다락방 공간은 위로 갈수록 1규빗씩 더 넓어지게 된 거란다. 와, 벽을 망가뜨리지 않으려고 아예 건물 구조를 그렇게 특이하게 바꾼 거네요. 대박. 그리고 그 방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엄청 신기했어요. 빙글빙글 도는 나사 모양 계단 말이지. 가운데층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렇게 위로 올라갔단다. 맞아요. 마치 동화 속에 나오는 마법의 성 같아요. 그 외 공주님들이 올라가는 탑에 있는 빙글빙글 계단이요. 고대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었다니 진짜 똑똑해요. 허허, 그렇지. 그 무거운 돌을 쌓으면서도 좁은 공간에 빙글빙글 곡선 계단을 만들다니 옛날 건축가들 실력이 대단했단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예쁜 손녀한테 할아버지가 퀴즈 하나 내볼까? 네, 퀴즈 좋아요. 맞춰볼게요. 이렇게 거대하고 멋진 돌건물을 짓고 있을 때 그 공사 현장은 어떤 소리가 났을까? 에이, 그게 무슨 퀴즈예요. 당연히 엄청 시끄러웠겠죠. 굴착기는 없었어도 막 돌 깨는 소리, 깡깡거리는 망치 소리, 아저씨들 소리치는 거 막 귀를 막아야 할 정도로 쿵쾅거렸겠죠. 허허, 우리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런데 열왕기상 6장을 읽어보면 정말 기적 같고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온단다. 소름이 돋아요. 귀신이라도 나왔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웅장한 성전 공사 현장에서는 망치나 도끼 같은 쇠 연장 부딪히는 소리가 단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고 쓰여 있거든. 네, 할아버지. 에이, 거짓말. 어떻게 공사장에 쿵쾅거리는 소리가 없을 수 있어요. 돌을 자르고 깎아야 하는데 쇠 연장 소리가 안 나면 뭐 마법으로 돌이 둥실둥실 날아서 조립이라도 됐다는 거예요? 쉿! 마법이 아니란다. 그건 아주 완벽하고 정성스러운 준비 덕분이었어. 사람들이 예루살렘 공사 현장에서 돌을 깬 게 아니었거든. 그럼 어디서요? 아주 멀리 떨어진 산속 채석장에서 이미 설계도에 딱 맞춰서 돌을 완벽한 크기와 모양으로 다듬고 깎아둔 거야. 산속에서 미리 다 깎았다고요? 그럼 거기서 수백 번 깎고 다듬어서 완벽해진 그 거대한 돌덩이들을 조심조심 공사 현장으로 옮겨온 거지. 와. 아, 할아버지 뭔지 알겠어요. 마치 제가 집에서 거대한 레고 블록 조립할 때랑 비슷한 거네요. 공장에서 이미 완벽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레고 블록을 가져와서 소리 없이 띡띡 끼우기만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오, 레고블루. 허허, 우리 강아지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딱 그거야. 거대한 돌들이 오차 하나 없이 제 자리를 찾아 쏙쏙 들어가며 소리 없이 벽이 쏙 올라가는 거지. 진짜 멋있었겠다.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한 거예요? 그냥 현장에서 쾅쾅 깨서 맞추면 훨씬 빠르고 편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평화로우신 하나님의 집이잖아. 망치나 도끼 같은 쇠 연장은 원래 전쟁에서 쓰는 칼이나 창, 즉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이는 폭력적인 물건이기도 하거든. 아, 하나님 집을 짓는데 무기 같은 걸로 시끄럽게 깡깡거리는 건 예의가 아니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지. 피 흘리는 전쟁이나 다툼, 시끄러운 혼란 없이 아주 평화롭고 조용하게 그리고 정성껏 지어져야 한다는 아주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는 거지. 와, 진짜 감동이에요. 소리 없이 지어지는 건물이라니. 근데 할아버지, 제가 이야기 쭉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응. 어떤 부분이 이상했을까? 이제 막 공사가 촥촥 진행되고 멋진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딱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야, 솔로몬, 건물 완전 멋지다. 소음도 없고 짱이야. 이렇게 폭풍 칭찬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엔 그렇지. 화려한 스케일과 놀라운 기술을 칭찬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건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 대신에 아주 진짜 중요한 약속 하나를 말씀하셨지. 맞아요. 갑자기 막 네가 내 법도를 따르고 계명을 지키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살고 절대 안 버릴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건물이 이렇게 크고 멋진데 왜 갑자기 순종하라는 말씀만 툭 하신 걸까요? 약간 서운했을 것 같아요. 허허, 서운할 수도 있겠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서운할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깨우쳐 주신 거란다. 사람들은 이렇게 거대하고 삐까뻔쩍한 건물을 지어놓으면 우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최고로 멋진 일을 해냈어 하면서 교만해지기 쉽거든. 아, 껍데기만 번지르르하게 지어놓고 자기 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할까 봐 그러신 거구나. 정답이야. 하나님한테는 아무리 화려한 금과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도 그냥 돌무더기일 뿐이란다. 건물은 그저 껍데기지 하나님이 진짜로 살고 싶으신 곳, 가장 기뻐하시는 곳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거든. 우리들의 마음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따뜻한 마음 말이야. 이 건물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걸 짓는 사람들의 마음부터 진짜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신 거란다. 우와, 건물 칭찬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을 딱 차렸나 봐요. 그 다음에 내부 꾸미는 거 보니까 진짜 정성이 엄청나더라고요. 말도 마라. 외부 공사 끝내고 석을 채우는 데만 또 7년이나 걸려 정성껏 꾸몄어. 밖에서 보면 그냥 육중한 돌 건물이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는 순간 두구두구두구. 돌은 온데간데 없고 짠! 온 사방이 향기로운 레바논의 백향목나무로 덮여 있었지. 바닥은 단단한 잣나무로 쫙 깔았고 차가운 돌이 눈에 단 하나도 안 보였단다. 와, 그럼 안으로 들어가면 숲속에 온 것처럼 은은한 나무 향기가 확 났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성전 제일 안쪽에 언약궤를 모시는 아주 특별한 방을 만들었어. 그 방을 지성소라고 부르는데 생김새가 참 독특해. 저 알아요.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이 20규빗인 완벽한 네모 모양 방이요. 주사위처럼 깍두기 모양인 거죠? 옳지. 완벽한 정육면체. 아주 균형 잡힌 온전함을 상징하는 거란다. 그런데 우리 강아지? 이 완벽한 네모방을 솔로몬이 어떻게 장식했는지 기억나니? 당연하죠. 여러분 들으시면 기절하실걸요? 그 방 안을요, 그냥 나무로 놔둔 게 아니라 빠짐없이 전부 다 순금으로 덮었대요. 벽도 금, 바닥도 금, 번쩍번쩍. 허허, 그래.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전 안의 벽이랑 제단까지 모조리 다 금으로 얇게 펴서 입혀버렸지. 촛불 하나만 켜도 으리으리하게 금빛으로 부서졌을 거야. 왜 굳이 그 엄청난 금을 발랐을까? 비싸 보이라고요? 에이, 그건 너무 사람 생각이고. 금이라는 보석은 불에 타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천년이 지나도 색이 안 변하잖니. 아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니까요.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영광과 사랑이 금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을 담은 거지. 그리고 그 찬란한 황금방 한가운데에는 엄청난 조각상이 2개 서 있었단가? 올리브나무로 만든 거대한 천사 2명 맞죠?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쓰여 있던데. 높이가 5m나 되는 초대형 천사들이요. 그래, 2 천사가 지성소 안에서 날개를 쫙 펴고 있었어. 한 천사의 날개가 이쪽 벽에 닿고 다른 천사 날개는 반대쪽 벽에 닿고 그리고 가운데서는 2 천사의 날개가 서로 딱 맞닿아 있었지. 방 크기가 20규빗인데 천사들 날개를 다 합치면 딱 20규빗이니까 방을 꽉 채운 거네요. 와, 게다가 그 천사들도 다 금으로 입혀져 있었잖아요. 황금빛 천사들이 날개로 방을 덮고 있는 모습 상상하겠다. 진짜 입이 딱 벌어져요. 너무 멋있어요. 그렇지. 압도적인 위엄이 느껴지지.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면서 날개로 지켜주신다는 의미란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우리 손녀한테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성전 벽이랑 문에 나무랑 꽃 조각도 잔뜩 새겨놨다고 했지. 네. 천사랑 종려나무랑 활짝 핀 꽃 모양을 아주 예쁘게 조각하고 거기에도 금을 입혔대요. 그럼 우리 손녀, 그리고 같이 듣고 있는 친구들, 향기로운 나무로 둘러싸인 방에 천사가 지키고 있고 벽에는 활짝 핀 꽃과 나무가 가득한 이 모습, 성경 앞부분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니? 천사, 꽃, 나무? 아, 할아버지 혹시 에덴 동산 아니에요? 딩동댕, 바로 그거야. 와, 처음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생명이 넘치던 그 예쁜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랑 같이 사이좋게 산책하던 그곳이요? 그래. 솔로몬은 이 성전 안쪽을 에덴 동산처럼 꾸며놓고 싶었던 거야. 밖에 돌 건물과 뜰을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수록 꽃과 나무 향기를 맡으며 잃어버렸던 생명의 동산을 다시 만나는 거지. 밖에서 안뜰로 들어올 때도 다듬은 돌 3줄이랑 두꺼운 나무 1줄로 예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뜰에 서서 그 에덴 동산 같은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오랫동안 떠돌아다녔으니 그 감격은 말도 못했을 거야. 그렇게 솔로몬 4년 2월에 시작된 이 어마어마한 공사는 장장 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 11년 8월에 완벽하게 완성이 된단다. 480년을 기다려서 7년 동안 땀 흘려 지은 완벽한 성전. 소리 없이 조용하게 그리고 순금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을 담아서 지었다니 진짜 감동이에요. 그렇지. 자, 그럼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할아버지가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봐도 될까? 네, 할아버지. 친구들 다 귀 쫑긋 세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7년이나 걸려서 이렇게 훌륭한 성전을 지었단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머물실 수 있는 어떤 모양의 방을 짓고 있을까? 마음속에요? 그럼 혹시 우리 마음의 공사장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날카롭고 시끄러운 쇳소리가 쿵쾅거리고 있진 않은지,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건물을 짓고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 한단다. 듣고 보니 찔려요. 우리도 솔로몬처럼 다투거나 시끄러운 소음 없이 아주 조용하고 예쁜 에덴 동산 같은 마음의 성전을 정성껏 지어보면 어떨까? 네, 할아버지. 저도 오늘부터 쿵쾅거리는 짜증이나 미움의 소리는 줄이고 제 마음을 향기로운 백향목과 예쁜 꽃이 핀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꾸밀래요. 허허, 어이구 이뻐라.
우리 강아지 마음엔 벌써 꽃이 활짝 핀 것 같네. 우리 친구들도 예쁘고 조용한 마음의 성전 잘 지어가길 바라마. 그럼 오늘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까? 네, 다음에도 진짜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 들고 다시 만나요, 여러분. 그래, 그래. 다 함께 인사하며 마칠까? 네, 샬롬. 샬롬.